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상가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뜻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늘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늘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식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비춰보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또 상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는 주제인데 부주제는 율법과 생명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32절을 통하여서 교회를 주님과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도임에도 그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 중심의 마음 속에는 주님과 주의 말씀 앞에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정말 주님과 말씀께 그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실질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온전하게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말씀을 쭉 들으면은 배웠던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지합니까? 거짓으로 인지합니까? 그쵸. 이 사실로 인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에 이르죠. 그쵸.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실로, 즉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셔요?
진짜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실이다, 법칙이다, 정답이다 이 뜻이죠. 진리라는 것 자체는 오답이 없어요. 정답만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면 구원 이후의 삶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만큼 100% 믿고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속한 말씀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말씀인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사망에 이르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십상인 거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 이거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왜 하셔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요 이러면 또 안 돼요. 예. 왜 살죠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긁잖아요. 그냥요. 어쩔 수 없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신앙생활 하셔요라고 물어보면은 왜 하셔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신앙생활해요? 뭐라고 들리긴 합니다. 예. 크게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구원이 뭘까요? 구원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죄사함이죠.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 십자가를 딱 보면 뭐가 보이셔요? 예수님이 손에 발에 옆구리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가시 면류관이 하고 몸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있고 십자가 위에는 팻말이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죠. 그 눈에 보이는 거고요. 안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셔요? 뭐가 보여요? 사랑이 보이죠. 그렇죠. 원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는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 책갈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를 믿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답은 아닌데요. 더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실은. 자,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믿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달리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사랑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걸 믿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좀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볼 때요. 사랑을 보고 믿어야 돼요.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 한다고요? 얻은 것이라. 자,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보여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조건 없이, 값 없이, 따지지 않고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은혜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요, 정말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안 보이는 것도 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커요, 적어요? 대부분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 없이 죽어주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자매님 한 분이요.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정답은 알겠는데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고 영원한 속죄를 다 했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쭉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자매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믿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자매님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들이요. 일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은 건 아니에요. 고아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것 같아서 사랑이 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 죄를 값없이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토대로 사랑의 기준을 잡으면은 무엇이 사랑인 줄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매님이 5분 동안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요. 그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이란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 한 해 생활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 생활하셨죠? 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니까 보답해야 돼요. 세상도요,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끼리요, 밥 한 번 사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사요, 안 사요? 안 사면 그건 구두쇠예요. 사잖아요. 얻어먹은 게 고마워서 다음에도 내가 사는데, 번갈아 가면서 사는데, 하물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밥보다는 더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셔요. 얼마나 큰 사랑인 건지. 우리가 생명을 건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근데 그게 결코 적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암 진단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수소문을 합니다. 이 암은 어느 병원이 가장 잘 수술을 하는지 알아보고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는데, 하물며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갖고 보답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 적다라면 우리는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동북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려고 열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5절 볼게요. 에베소 1장 5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받으면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들이 된 거죠. 그쵸? 자, 자식 키울 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 마음대로 크라고 그래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하라고 그래요? 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님도 생각해 보죠. 구원받기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생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살면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방종이에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은 아들로서 의무와 책임과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 키워봐서 다들 아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 또 할까요? 신앙생활 왜 할까요? 세 번째. 행복하려고요.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덴 동산의 이 뜻이, 에덴이란 뜻 자체가 기쁨이란 뜻, 낙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쁨과 낙원이라는 이게 왜 깨졌어요?
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죠? 죄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 뭐 때문에 깨트려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진짜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셔요? 왜 살지 못할까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맞죠? 만사 뭐 해야 돼요? 형통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으면 모든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한 삶은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점점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 의미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뭘로부터 구별이 될까요? 죄로부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토대로 교제하고 말씀을 뜻을 쫓아 생활하는 것은 죄를 점점점 멀리 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자, 세상은요, 거짓과 참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섞여 있나요? 근데 참 진리만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코 거짓이 없는 거.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면 결코 죄에서 구별되지 못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결코 행복한 삶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죠? 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느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고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보통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뭐는 못 산다? 잠은 살 수 없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을 얻기 어렵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셔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요, 얘기를 해도 까먹어요.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계속 상기시키거든요. 정확한 신앙의 목적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릇된 것을 선택함으로써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임할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주님을 인정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생활하냐 못하느냐의 선택인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가장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을 따라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삶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믿음 하니까 말씀을 믿는 거요. 맞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간혹 믿음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마침 내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긴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삶을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마침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구원 받을 때 감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믿음이라는 거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을 혹 믿음이라고 생각을 종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실수를 하기 마련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있을 때 환경 봤어요, 안 봤어요? 환경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몰랐어요. 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을 믿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했습니다. 흉년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니까 뭡니까? 네 하고 올라갔어요. 가뭄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었지, 내 마음속에 새긴 말씀을 토대로 가지고 내가 자체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마침 믿음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십상인 거고요. 어려움이 오기도 쉽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모든 답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노래방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가서 찬송가 부르면 뭐 죄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은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통념상 뭡니까? 편견이 있잖아요. 그쵸? 자, 담배 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피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은요, 내가 처한 삶이 정확하게 언급된 것들은 없어도 명확한 기준과 방향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개념 자체를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의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1303페이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됐을 때에는 삶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예요. 말씀. 내 앞에가 아니라. 간혹 가다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직한 삶, 교만치 아니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생활을 해야지 말씀을 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보통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은혜로 사용하셔요? 아니면 이 죽이는데 사망으로 사용을 하셔요? 생각해 보셔요. 말씀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을 사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말씀이요, 이중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망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은혜의 말씀으로서 생명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쓰셔요? 어떻게? 자,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 율법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줬어요? 아니면 깨달으라고 줬어요? 진짜 깨달으라고 줬어요? 자, 율법은요, 나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실은 죄를 깨달아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구약에 죄를 범하는 것, 이 쭉 일상의 삶들을 쭉 살다가요,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죄를 딱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렸죠. 그쵸? 율법은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자체를 지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 율법을 갖다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한 개라도 어기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죽이는 데 씁니다. 죽이는 데 써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썼냐? 자, 요한복음 8장 봐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딱 따지면은 가늠한 여자는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죠? 분명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려줬어요. 자, 구약에는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삶을 생활하는데 혹여나 어떤 분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죽이는 데 썼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죽이는 데 쓰고 어떤 분은 살리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이는 데 이 말씀을 쓰지 않고 가늠한 여자를 살리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하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올 한 해에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주님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말씀을 사용했어요? 아니면은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데 썼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데
그 말씀을 써야 될 겁니다.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죽음과 생명.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봐보죠.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얘기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봐보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고파서 일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봐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자, 12장 1절로부터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서 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바로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바로바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짓말을 제일 먼저 한대잖아요. 만 3세에서 4세 대략 50%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좀 나이가 더 먹으면 퍼센트가 늘어나겠죠. 자, 거짓말을 하면은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거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닌데 그 율법을 오해하니까는 죽이는데 사용했던 거거든요. 자,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긴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마땅히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내 삶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건지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로 인도해야 돼요? 사망으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라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율법 자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 뭐냐면 지적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내가 율법을 따라 생활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건지는데 사용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율법을 죽이는 데 쓰지 않았어요. 살리는 데 썼습니다. 구원받는 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데 썼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5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오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요, 있지 않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용서해요, 안 해요? 해요. 모든 걸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 아래 머무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했어요. 생명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삶을 고수하고 그 이전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거거든요.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모한다고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라면은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즉 율법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즉 율법의 그 부분만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우리는 생명을 건지는데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생명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생명을 건지는데 써야 되고 생명을 또 유지하는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보죠. 또 이런 말을 하니까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그대로 지어도 상관없고 관여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이에요.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교회 안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이렇게 하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죄를 딱 범했을 때는 먼저 공고합니다.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얘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공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이방인 취급해라, 죄인 취급해라, 즉 세리 취급하라라는 말은 죄인 취급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하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생명을 건지는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적해야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지적을 해줘야지, 권면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말해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 단죄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그 죄를 권면함으로써, 즉 사랑으로 권면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가게 함으로 그 죄를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 해.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사랑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종종 그 얘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근데요, 실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고요. 형제 자매님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면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쭤볼게요.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랑이 커요, 적어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자, 교회의 주체는, 즉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사랑이 깨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깨지다 보니까는 교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교회나 형제자매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불완전히 사랑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중에 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은 내가 누구누구 형제님 보고 생활하냐고 주님 보고 생활하지. 그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거. 틀려요. 주님을 바라봤다면 온전히 형제자매들과 문제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 종종 형제자매들이요.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요. 회복이 되면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왜? 사랑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모든 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 말씀 가서 봐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뭐라고요? 부탁하노니. 자,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사도 바울은 교회 주인 되는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뜻이겠죠. 상대 허물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쭤볼게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기보다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분들은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가장 선한 방법, 그 사람에 딱 맞는 최적의 선한 방법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치면은 항상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이모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셔요, 먼저.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율법이 먼저 앞서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깨져요. 좀 더 늦게 깨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좀 더 빨리 깨지는 분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거함으로써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 은혜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의 성향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바꾸더라고요. 제가 올해요, 기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이제 제목들을 정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연말 가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님들의 변화입니다. 성장이에요. 놓고 기도하거든요. 바뀌어요. 근데 완벽하게 바뀔까요? 이렇게 성장할까요? 성장하더라고요. 과거 것들은 버리면서 지금은 좀 더 성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확실히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보통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도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주님이라면은 그 기도로서 능치 못할 일을 이뤄 나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은 실은 온전한 걸까요? 온전하지 못한 걸까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온전합니다. 언제 온전할까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할 때. 그때 온전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도 거룩하고 온전한 건데 반쪽짜리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 삶에 올 때까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게 되면은 율법은 뭡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자체는 반쪽으로 준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구원받은 날 왔잖아요. 구원받은 날 예수님이 딱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 율법이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건지는데 이 말씀을 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요, 이 말씀을 딱 듣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반 형제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나 다녀.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하니까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못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갈 수 있어.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니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회개 기도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도록 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친구가요, 이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니? 침묵을 지키다가 죄가 없는 사람이 가.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가 없다라는 것, 없는 사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를 없게 하려고요. 그렇게 종교 생활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전해지는데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일주일간 들었는데 말씀이 있기 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기도했어요. 버스 타면서도 기도했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도 기도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딱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다 보니까는 그때 알았어요. 정말 이 율법이 아니었다라면 간절한 마음이 없었겠구나. 이 성경에 대한 증거들이 없었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복음 말씀 들을 때요. 너무 기뻤습니다. 일주일간 기뻐갖고요. 허허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큰 사랑으로 내게 임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엄청난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이 올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 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율법에 머무르면서 사망을,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올 한 해에요. 한 해에 율법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면은 내년에는 생명에 거하는 삶을 사셔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거할 때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또 구원받은 이후부터 조금씩 온전한 믿음을 이뤄 나가는
성장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릇된 것들을 뒤돌아보고 그릇된 것들을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과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7절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다라는 걸 뜻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영에 속한 거고 이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의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영적인 만족이 올까요? 아니면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 육신의 것들이 충족이 될까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적인 게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게.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신경 써요. 육신의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요. 이거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진리라는 말은요, 순서가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셔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세상 말로는 바보. 바보예요, 바보.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는데요. 말씀에 벗어난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침 말씀은 별도로 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되는 걸 알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야 되겠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의 준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요. 야,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은혜구나. 은혜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육신의 것들을 잡으세요? 아니면 영적인 걸 잡으세요? 말은 영적인 거 잡아요. 근데 이제 육신적인 걸 잡을 때 종종 있죠. 근데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 아셔요? 고난 속에. 자, 창세기 4장 봐보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자, 10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아벨을 쳐 죽인 대가로 두 가지 형벌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형벌이 다시는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효력을
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저주가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육신의 생각에 딱 그치잖아요. 이건 저주로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딱 바라보면은 축복으로 보여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생활하면은 축복들이 보여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먼저 두고 생활하면은 다 저주로 보여요. 자, 두 가지 재앙. 은혜일까요? 축복일까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도 해줘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은혜예요. 왜 은혜냐? 영적으로 봐볼게요.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과 제사를 지낼 때 뭘로 지냈죠? 땅에 소산으로 지내는데 그 땅의 소산은 가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력, 수고, 땀, 열심,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땅의 소산을 내지 않는다라면은 자기가 사라진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인은 땅의 마음을 둘까요? 아니면 하늘의 마음에 둘까요? 땅의 소산을 내지 못한다,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하늘을 보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해야 돼요, 또 돌아다녀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마음 둘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근데 가인은 끝까지 뭡니까? 육의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은혜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육신의 즉 거함으로써 오히려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어려움이 있으셔요? 한편의 면을 봐보셔요. 다른 면을 봐보셔요.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그리고 정말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거예요. 저는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서요,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뭡니까?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내 선택이에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그리고 때로는 교회 봉사, 학예 수양회, 춘축의 수양회. 주님의 일을 분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라면, 그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동계 수련회 다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저는 12월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성도 교제 그 밤 했나요? 밤에 하나요? 낮에 하나요? 밤에 하면 성도 교제 밤, 낮에 하면 성도 교제 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성도 교제 날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단순히 발표하고 이런 시간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닐까요? 저는 항상 성도 교제 밤 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시작이 좋아야 뭣도 좋을까요? 끝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동계 수련회도요,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요, 다 접수해서 가셔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표대 말씀으로 딱 잡고 그 한 해에 그 말씀을 이루고자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표대 말씀은 애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떤 축복이 올지, 어떤 은혜가 올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7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사함을 뭐라고 하냐면 받았으니. 뭘로? 예수님의 피로. 자, 우리가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내게도 해당이 되지만은 상대에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상대 형제자매님들의 허물도 주님이 용서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뭐 합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승분도 있고 연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약한 분들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연약함이 정말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딱 바라봤을 때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연약해서 좀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거든요. 특히 충청도는 좀 늦어요. 공감하시죠? 제가요, 서울도 있었고 경기도도 있었고 전라도도 있었고 이게 충청도 이번에 계룡이 충청도잖아요. 충청남도인데 충청도는 처음이에요, 목회가. 근데 확실히 늦어요. 보편적인 것보다 늦어요. 교재를 붙이는데 1년 넘게 걸려요. 이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것도 한 두세 번 들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분이 이게 왜 말씀대로 못 살까 하는데 1년이 넘어야지 교재에 또 붙어서 한 1,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단련해 주셨어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기준이 있어 갖고 이렇게 못 올라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구원받았으면 막 살고 막 전도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 기준에서지 상대 기준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은 미흡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도 용서하신 것을 내가 들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결코 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바라보란 뜻이에요. 너에게 행한 은혜도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다 가지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본문 말씀 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자, 말씀이 세워간다고요? 내가 세워간다고요? 말씀이 누구를 세워갈까요? 나를. 또 누구를? 교회를. 형제 자매들을.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세울 수 없다란 뜻이에요. 말씀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잖아요. 정말 슬픔에 잠긴 사람도 때로는 말씀이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교제할 때에도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말씀으로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서 형제자매들 서로 간에 세우게 되면은 그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개인 성향들이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개인적인 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세우는데 더 더디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결국 하나하나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느 때 가장 좋을까요? 교회의 말씀이 풍성할 때. 말씀이 풍성하다고 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 좋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 어떤 현상 나올까요?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우리 형제자매의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충만되어 있으면요, 즐거워요.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말씀대로 생활을 해 보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32절 후반 봅니다. 자,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기업이 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거는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곧 이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영원한 그 천국에서 낙을 누릴 수 있냐라면은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 천국에 갖고 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천국에 갖고 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 갖고 갑니다. 말씀을 갖고 가니까 믿음도 갖고 가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고요. 입맛도 갖고 갑니다. 먹는 게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가운데 뭐가 있죠?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 좌우편에는 생명가가 있으니까는 먹는 입맛도 갑니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또 천국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상석도 있고 말석도 있어요. 상석이 좋아요? 말석이 좋아요? 에이, 말석이 좋죠. 그렇죠. 말석에 앉은 분들은 그게 뭔지를 천국 가서 알 겁니다.
상서강저야죠. 그것도 영원한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배제하고 생활하면은 기업이 없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듯 영적인 음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대부분 듣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와가지고 이자라도 뭐 받을 수 있겠죠. 온 거라도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껄껄껄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때 구원받을 걸. 그때가 기회였는데 들을 걸. 근데 천국도 그렇다는 거 아셔요? 천국도. 그때 더 전도할 것. 그때 좀 더 말씀대로 살 걸. 기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영원하다라는 거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요, 말씀을 따라서 몇 퍼센트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더 많은 성숙과 또 성장을 갖는 한 해로 그 방향을 잡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상급과 영광에 대한 기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해서 얻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살아가면서 복이 임하지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을 주게 되어 있고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매번 말씀대로 살지, 행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 세상도 이 한 달의 월급을 가지고서 한 달을 생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들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요. 이 두 가지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가 있죠. 그렇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면요. 떠내려가요. 근데 산 물고기는 뭐 합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에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화 목사님 수요일 날 많이 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도에 대한 목표, 말씀에 대한 목표, 말씀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만큼 행하냐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셔요. 많은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더욱더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공급받는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지를 더욱더 생각하며
12월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사망에 거하고 사망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공급하신 그 생명을 얻고 베풀며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빈자리가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